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하 책별 구속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하는 전체 내용의 핵심이 이스라엘의 두 왕국 멸망, 이스라엘의 두 왕국 멸망, 북왕국과 남왕국은 범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약 600여 년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가. 그리고 남유다는 BC 136년 후인 722년에서 136년을 빼면은 바로 BC 586년이 됩니다. BC 586년이 성전이 파괴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은 연결해서 봐야지, 연결해서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편적인 사건만 다루면은 훨씬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국은 언제 건설되었으며 언제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고 언제 진도가 어떻게 나갔는가 하는 것을 근원을 가서 보면은, 대한민국에는 서울에 한강이 있는데 한강에 근원이 있다고요. 그래서 한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근원을 찾아가서 어느 골짜기에 모여서 한강이 되고, 북한강, 남한강 이렇게 합쳐서 양수리에서 합쳐서 내려오는 물이 팔당을 거쳐서 한국, 서울, 한복판으로 가로지르는 이 수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근원이 어딘가를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야곱이 이민을 갑니다. 가족을 전부 데리고. 그리고 430년이 되니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출발하게 하셨는데 그 지도자가 모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게 됐고,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율법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에서 구두 언약에서 시내산에서 율법 언약으로 바로 더 문서로 언약을 구체화시키게 되고 체계화시키게 됩니다. 언약이. 이 언약을 힘입어서 요단강을 건너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정복시대, 사사시대를 거쳐 왕국 건설시대에 도달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사무엘 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가 바로 이스라엘의 전성기로서 다윗 왕정의 시대를 그렸고,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 솔로몬을 끝으로 바로 통일왕국이 끝이 나고 분열왕국이 시작이 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분열왕국에서 잔존왕국으로 남고,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는 500년을 채우지 못하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이 거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100년의 그 중간사를 거쳐서 바로 AD와 BC를 갈라놓는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바로 유대교회에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에서 이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바로 천국의 수를 채우는 본격적인 선교 시대가 열립니다. 다음에 초림 이후에 복음을 만드시고, 그 복음을 바로 성령님께서 전파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천국의 정한수가 채워지면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의 역사는 끝을 맺고,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두 갈래 길에서 지옥과 천국은 평생이라고 하는 이 지상에서 결정을 짓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삶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구약 성경의 근거를 갖고 예수님을 거쳐서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나라 한 나라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 건지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모든 나라는 멸망하고 천국만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고, 오늘 그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내용을 먼저 좀 우리가 두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를 좀 도우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가나안 땅 언약은 모세 출애굽을 통해서 바로 좀 구체화됐고,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정복 후에 다윗에 의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다윗까지가 약 100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500년 후에 나라는 500년이 채 안 돼서 거기서 세운 다윗이 세운 나라는
멸망하게 되지만 바로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출생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한시도 1분도 멈추지 않고 진행돼 왔습니다. 여기서 열왕기 하는 분열 왕정에서 먼저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하게 되고 130년 후 바로 남유다가 처참하게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해서 전부 42명의 왕을 거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합니다. 결론, 하나님의 반대 속에 세워진 이스라엘은 사울을 시작으로 해서 왕정이 시작되었지만은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하는데 그 기간이 400여 년, 500년을 채우지 못하고 막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열왕기 하에서 바로 그 전체 왕정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왕기 하라고 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시는 천국은 어떤 나라냐? 모든 것이 통일되고 모든 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 영원한 나라,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언어도 하나고 신앙도 하나고 문화도 하나고 사람은 부활체인 완전한 사람이 이제 천국에서 생활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공의가 넘실대는 참으로 나라다운 나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중에 하나님, 만왕의 왕, 바로 그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평생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고 갑니다. 아담도 살고 갔고, 노아도 살고 갔고, 아브라함도 살고 갔고, 모세도 살고 갔고, 다윗도 살고 갔고, 스룹바벨도 살고 갔고, 헤롯도 살고 갔고, 모든 사람이, 우리의 부모님들도 다 살고 가셨어요. 나도 살고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살고 갈 거예요. 다 이 세상에 출생해서 평생 동안 살다가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늦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이 엄연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9장 20절에서 바로 우리한테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지금 평생이라는 인생을 왜 사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저도 인생을 몰랐기 때문에, 평생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허송 세월을 너무나 많이 보냈습니다. 결코 인생은 그렇게 가벼운 것도 아니고 평생이라고 하는 출생과 죽음까지의 그 여생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 순간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는 평생은 인생은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는 기회고 기간이다. 평생과 인생은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는 영원한 멸류관을 준비하는 기회고 기간이다. 평생이란 무엇이냐? 평생이란 인생이란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는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영광을 준비하는 자들이고 영생을 아직 받지 못한 자들은 영생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시인할 때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게 되면서 그 거듭난 영의 기쁨과 환희에 찬 그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그 순간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을 거쳐서 내가 거듭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인생은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면류관의 크기를 결정하는 바로 기회가 언제냐? 바로 거듭난 이후다. 거듭난 이후 내가 사는 존재 이유는 천국 건설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게 되는데 그 일한 만큼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의 크기가 결정 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한 시간 한 시간을 순간순간을 더 이상 타락하지 말고 더 이상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 바짝 매달려 바짝 붙어 성령님께 붙어 있어야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 조금이라도 공간이 있으면 마귀는 그 공간을 삐집고 들어와서 간격을 넓히고 결국은 주님을 껴놓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없는 삶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게 되고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마귀의 장난감이 돼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매일 매시 매순간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삶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만나고 체험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의지하고 순간순간을 주님과 동행할 때에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말씀이 믿어질 때에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껏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있을 수 없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쓰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나는 나를 비하시키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를 무시하는 인생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생활이, 믿음 있는 마음이, 믿음 있는 생각이, 믿음 있는 말이, 믿음 있는 행동이 영원한 영광의 크기를 좌우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말, 믿음 있는 생각, 믿음 있는 행동, 믿음이 있는 것은 상과 관계가 있는 거고 멸류관과 관계가 있는 거고 영원한 영광과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말, 믿음 있는 생각, 믿음 있는 마음, 믿음 있는 행동이 바로 그 사람의 영원한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도 할 수 있고 부끄러운 구원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이라는 인생을 어떻게 해야 내가 가치 있게 살 수 있느냐? 가치 있게 사는 것은 무엇냐? 가치 있게 사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어떤 게 가치 있는 삶이냐? 바로 믿음 있는 언행심사, 믿음 있는 언어, 믿음 있는 마음, 믿음 있는 생각, 믿음 있는 행동이 바로 가치 있는 인생이요, 가치 있는 평생이다. 가치 있는 평생과 가치 있는 인생은 바로 천국에서 그 가치를 누리면서 영원히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누리는 그 가치를 이 땅에서 내가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평생과 인생이라는 그 기간 동안 그 기회를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가치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원한 영광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과 영생은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는, 영원한 영생을,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기회다. 기간이고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 기회를 활용하면, 믿음으로 활용하면은 바로 영원한 영광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한평생, 1년, 한 1개월, 한 주간, 하루, 1시간, 1초, 1분이라도 우리가 믿음 있는 생각을 하고, 믿음 있는 말을 하고, 믿음 있는 생각을 하고, 믿음 있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교제를 하고 나갈 때 바로 성공적인 인생을, 성공적인 평생을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모든 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